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또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혼과 육 그리고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들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기까지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잡이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죠. 우리는 사실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도 쌓고 많은 경험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주 잘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 인생살이를 잘 걸어가고 또 중간에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영원한 그 목적을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살아갔던 삶의 인물들 중에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원하는 욥의 삶입니다. 욥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상황들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을 보고 또 욥과 함께 하셨던 또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욥의 상황에서만, 욥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입니다.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던 사람입니다. 7남 3녀를 두었는데요 열심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혹 자녀들이 생일 파티나 기타 이런 파티를 하다가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까 싶어서 그 파티가 끝나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정결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와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가 가지고 있던 양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도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모태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러면서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에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그냥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여 주여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여 주여 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순간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욥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논쟁을 통해서 욥이 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을 항변해 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가게 됩니다. 욥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애쓰셨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살면서 우리 삶도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걱정할 일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불과 3개월 전에 중국 우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큰일 났네, 중국의 우한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대처할 틈도 없이 폭풍처럼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교회도 나올 수가 없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도 못 나가고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삽시간에 벌어진 이 상황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몸이 연약한 분들은 정말 심각한 건강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순간에 들이닥친 이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고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왜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9.11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미국인들이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몇몇 안 되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왜 저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되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욥도 그의 상황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욥,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뭐 거룩한 척하지만 평소에 남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 알잖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의 경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물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욥이 뭐 그런 걸 알 방법이 없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사탄의 꾀임에 빠지셔서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심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런 일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욥의 친구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더 힘들게 하고 또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을 항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참 무지한 존재구나.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을 때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고백하면서 내가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닥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욥처럼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경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restored his losses, 또 다른 성경에 The Lord restored his fortunes,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손해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과 삶의 fortune들을 리스토어 하셨다. 다 회복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곤경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욥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이켜 주셨어요. 리스토어 해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의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명예, 그의 가정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를 본문에 읽으신 결론처럼 그는 그 후에 14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자녀손 4대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모든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고 모든 곤경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런 어려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의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좀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더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바쁘다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낸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더 많은 사랑을 누리시고 더 섬겨주시고 또 자녀들과 더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 예배할 때 옆에서 또 교사 역할도 해주시고 또 뭐 요리도 해주시고 또 가까운 곳에 같이 또 운동도 다니시고 하면서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바람에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런 참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Never waste your pain. 여러분들의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가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Never waste your pain.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되는 일들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아무 이유 없지만 주님에게는 아무 이유 없지만 정말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매일 묵상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그 동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난 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독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무디의 아주 든든한 재정의 후원자로서 그의 사역을 많이 도왔고 특별히 또 지역교회의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을 시카고에 있는 한 어떤 주택에 투자를 했습니다. 호반 지역,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반 지역에 집을 짓는 일에 그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집을 짓고 그 일을 했는데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2, 3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냥 시카고 전체를 아주 그냥 잿더미로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투자했던 모든 집들이 다 타버려서 그가 투자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가 사여 1남을 두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또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이런 상황을 그가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이런 시간에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남은 4딸과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또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일이 생겨서 자신은 못 가고 아내하고 4딸만 먼저 그 배로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일을 마치고 나중에 조인 영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먼저 아내와 4딸을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가다가 거의 영국에 다 도달했을 때쯤인 것 같은데 이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의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226명이 죽고 단지 87명만 구조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 4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아내만 간신히 선원에게 발견돼서 구출되었고 당시 11살, 9살, 5살, 2살 난 4딸이 전부 다 이 사고로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신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그 배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지역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사고 지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이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바다 밑에 내 사랑하는 4딸들이 그 차가운 바다 밑에 잠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닥쳐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방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 북박쳐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씀, 평안이라는 말씀. 그 평안이라는 말씀을 그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엄청난 슬픔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가 적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거친 파도 같은 깊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내 운명과 내 삶이 어떻든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나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반드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 그 죽음을 건너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돌이키셔서 다 회복시키신 은혜를 경험했던 욥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영광을,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